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곳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이미 그들에게 정복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자기 유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남아 있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언제까지 여호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마다 3사람씩 뽑아라. 내가 그들을 보낼 것이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각각 받을 유업의 땅을 자세히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들은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는데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거주하고 요셉의 집은 북쪽 자기 지역에 거주할 것이니 너희는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여기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 여기에서 너희를 위해 제비를 뽑을 것이다. 그러나 레위 사람은 너희 가운데 분깃이 없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유업이기 때문이다. 갓과 르벤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 건너편 동쪽에서 자기들의 유업을 받았으므로 이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다 라고 하였다. 우선 7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개진되는 미정복지를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배해주는 오늘 이 본문에 전개되는 여호수아의 말씀은 참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죄인들에게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을 우리는 쭉 공부를 해왔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요단강 물이 그 당시에 철철 흘러넘쳐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앞에 놓여 있고 요단을 건넜다 치더라도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현실의 큰 장벽처럼 버티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정복의 땅, 약속의 땅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어디서 입증받을 수 있는가 하면은 여리고 성은 크고 견고한 성이고 아이 성은 조그만한 성인데도 그들이 자만하여 우리가 2, 3천년만 가서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갔다가 대패를 하고 뼈저린 패배를 경험했던 사건을 봐서도 조그만한 성, 아이 성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할 수 없을지언정 여리고 성 같은 크고 견고한 성, 게다가 아이 성이 그 후에 붕괴되고 나서 5 연합군들이 물밀들 쳐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하솔 전쟁에서 더 많은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심의 확정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도 붕괴되고 아이성도 붕괴되고 수많은 가나안 땅들을 하나님께서 파죽지세로 수십 개의 성을 정복해 사건들을 우리 지지난 시간까지 확인한 겁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에게는 놀라운 하늘이 주는 믿음이 되어서 이제 미처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왜 지체하고 있느냐. 가서 두루 다니면서 지도를 만들어 와라. 그림을 그려와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 정복하지도 않은 땅을 이미 뚝뚝 잘라가지고 7지파에게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이미 요단강 동편 땅은 2지파 반에게 이미 나누어 줬습니다. 이 땅 정복하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만만치 않는 정도니까 불가능한 땅입니다. 바산왕, 시온왕 이런 간팍한 족속들이 여기 포진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지나가기만 해달라. 지나갈 때 그냥 공짜로 물을 먹지 않겠다. 돈까지 다 주겠다. 어림도 없습니다. 딱 도사리고 있어서 이 가는 길을 막아 나서는
큰 현실의 벽이 딱 부딪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땅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500년 전에 거의 아브라함에게 거의 전 아담에게 약속한 것이 아브라함이 이어지고 직접적으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약속도 했습니다. 너희들 반드시 들어간다. 두려워하지 마라.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네가 발로 밟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런 겁니다. 네가 발로 밟는 땅을 하나님 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모세에게 재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반드시 이 땅을 정복해 들어간다. 그런데 실제로 여호수아가 그 수많은 성읍들을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언약대로 그대로 이게 사실화가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언약만으로는 안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언약을 받았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네가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어도 약속이 이 약속이 실제로 사실화, 역사화 될 때까지는 믿음이 잘하질 않습니다. 불신앙을 하는 거죠.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나오질 않으니까 부인이 사라가 하나님이 안 주실란가 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말씀 전체의 이렇게 원리를 알고 나면 약속한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시건치 않는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반드시 성취된다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진짜로 믿어졌으면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호백발이 되어도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없다. 이 우주를 창조할 때 아무 재료도 없이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우주가 존재하라면 존재하게 된다. 없는 데서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영원으로부터 창조하시는 분이시다는 걸 그런 하나님을 알았다면은 그 살아계신 분을 알았다면은 불신앙은 안 하죠.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브라함이 안 믿어집니다.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무슨 약속이 주려면 빨리빨리 줘서 보통 결혼해서 1년이 지나면 아이를 낳아야 건강한 남녀라면 안 나오는 거 보니 하나님이 잊어버렸던지 안 되는 거다. 그렇게 해서 방법을 쓰는 겁니다. 하가를 취해라. 그러니까 덜렁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놓지 않습니까? 안 돼. 약속으로 난 자녀가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에 안 되면은 그 다음 이듬해 하나 줘야지. 안 줍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가서 99세에 하나님의 성취하지 않습니까? 그때라야 아브라함이 내가 이 노경에 웃을 일이 생겼다 하면서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믿음이 이제 생긴 거 아니에요? 너 자식 갖다 바쳐.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무슨 소리 합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바치라면 바치지요. 이게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삭 어떻게 얻은 아들을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그렇게 갖다 바치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을 하나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하게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도저히 불가능한 요단강, 여리고성, 아이성항에서 한 대패를 하고 그 많은 수많은 대대적인 연합군들의 도전 속에서도 그 땅을 32개 도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 이루어지고 모세에게 반복한 언약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미래가.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언약이 현재에서 사실로 성취되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능력이 많으시구나. 우리는 불가능한 줄 알았는데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셨구나. 그 사실로서 확증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 이제 미래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림 그리고 와라. 그래서 유다지파, 지난 시간에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는 아직은 정복을 아직 하질 않았습니다. 7지파가 남아있는데 그냥 정복도 안 한 땅을 가지고 정복하고 나서 분배한다는 거는 그 괜찮지 않습니까? 정복을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정복한 땅을 이렇게 뚝뚝 하나님 뜻 가운데 나누어서 주는 거는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정복도 안 한 땅을 그림만 그려오라는 겁니다. 이걸 기독교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을 가지는 않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은 겁니다. 하나님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인데 당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걸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갖고 나니 이 땅에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고 나니까 영원 천국이 반드시 있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 반드시 약속대로 다시 오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너무도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3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언제까지 여호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땅이 아니고 뭡니까? 주신 땅이에요. 이거 아직 안 줬습니다. 이게 정복을 해야 되는 땅인데 여호수아가 믿음이 이제 와버렸습니다. 이런 험난한 광야를 여호수아가 거쳤고 지금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봤고 여리고 성이 그냥 돌기만 돌았는데 와르륵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오고 나니까 지금 그림 그려와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걸 히브리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에 뭐라고요? 실상이라. 이게 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게 애굽 400년을 종살이 경험했고 40년 광야에 유리방황하면서 고통을 치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겐 그 고난이 깊을수록 정말 약속의 땅이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받아버린 겁니다. 언제? 약속의 땅을 지금 2지파 반, 유다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를 실상으로 받아버렸기 때문에 미래는 반드시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복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실 땅이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 고난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죄와 고난의 세상을 반드시 극복한 다시는 눈물과 고난이 없는 땅. 어제 이영채 권사님이 천국으로 하나님이 불러가셨는데 다시는 아픔이 없는 땅. 그 고난과 죄와 죽음이 없는 그 땅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안식을 다 주셨다면은 왜 새로운 안식을 이야기했겠느냐. 이 땅 불완전합니다. 가나안 땅도 모형이고 불완전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 안에 있는 오늘 우리 신약교회도 불완전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과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하고 다시는 눈물이 없는 죄악이 없는 그 땅을 하나님이 소망하도록,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도록,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천국으로 살도록, 그걸 우리는 실제로 느끼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주실 땅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믿어져 버렸습니다. 이 나머지 땅들이, 이 빚금친 이 나머지 땅들을 주신 땅이라고, 정복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미 그냥 그림 그리고 와라고, 그리고 반드시 정복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평강, 감사, 이것들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4절 너희는 각 지파에게 세 사람씩 뽑아라.
내가 그들을 보낼 것이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각각 받을 유업의 땅을 자세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려 가지고 내게로 오라. 세상에 이런 좋은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이 광야 같은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갑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그림 그려가 갖다 줬더니만 그냥 쭉쭉쭉쭉 나누어 준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에, 능력 많기 때문에 그 철병거가 있어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이죠. 5절 그들은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는데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거주하고 요셉의 집은 북쪽 자기 지역에 거주할 것이니 너희는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여기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여기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을 것이다. 그래서 나누어줄 때도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라. 그리고 잠언서에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작정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음이라?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제비를 그냥 제비라는 건 우연히 뽑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연히 뽑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제비를 뽑긴 하지만은 어느 땅에 갈 것이라 하는 것을 서로 싸움박질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사람이 딱 뽑으면은 제비를 뽑는데 딱 북쪽에 하나님이 작정되어 있으면 그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뜻대로 천국이 정복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그 뜻대로 여러분과 저가 이 믿음을 가지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놓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비를 뽑아라는 겁니다. 7절 그러나 너희 사람은 너희 가운데 분깃이 없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유업이 이기 때문이다. gad과 르벤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 건너편 동쪽에서 자기들의 유업을 받았으므로 이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나눠 준 것이다. 그냥 그저 선물로 받는 겁니다. 천국을, 예수를, 영생을 그저 천국으로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과 찬양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대적도 크게 만들어 놓고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요단강도 철철 넘치도록 만들어 놓고 그래서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분배받았을 때 이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허락하신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성전을 열 때 하나님이 식양도 사이즈도 다 정해가지고 딱 성전을 그대로 정한 대로 성전을 성막을 만들어라 이래 있단 말이죠. 어떤 거 하나도 우리가 해낸 게 없습니다. 어떤 거 하나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의 작정입니다. 그게 예수로 나중에는 성취가 됩니다. 예수는 우리가 오라고 해서 왔습니까? 언제? 우리가 필요하다고 뭐 간절히 요구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놓으시고 예수가 아니면 도저히 목마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주셔서 배고픔을 주셔서 예수로 먹고 예수로 갈증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그 천국 기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은 8절 계속 보시면 8절로 10절은 이제 진짜 명한대로 그려온 지도를 놓고 진짜 분별을 하나하나 해줍니다. 이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8절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날 때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자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이곳 실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을 것이다 하였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을 따라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실로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지파를 따라 그 땅을 분배했다. 진짜 놀라운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이렇게 하나 또 7지파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분배까지 싹 다 해줘버렸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고 언약한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누어 줘버렸습니다. 제비 뽑아가지고. 천국은 아침 일찍 일꾼을 고용하려고 간 포도원 주인과 같으니 이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 천국을 설명하는 한 예입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9시에 나가보니까 노는 사람이 있어서 한 데나리온 품삯을 주니까 와서 일해라. 12시에 나가서 들어와라. 3시에 나가니까 또 사람이 또 들어와라. 한 6시쯤 이제 해 그름이
일이 마칠 때쯤 내가 또 놀고 있는 사람이 또 들어와라. 그 마지막 일꾼이 들어오자마자 이제 심하게 고동이 불었습니다. 이제 일이 옛날에 뭐 일하면 끝나는 시간이 땡땡 쳤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주인이 이제 품삯을 나눠주는 겁니다. 저녁 6시에 들어온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들어와서 뭐 이제 호미 들고 뭐 들고 일하려고 하는데 일이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그 일 하나도 안 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들어왔다 보니까 일이 끝나버린 거죠. 주인이 와서 저녁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갚아주는데 약속한 그대로 한 데나리를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너무 이상한 거죠. 내가 들어와서 일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렇게 주니까 이거 웬 떡이냐는 거예요. 천국은 웬 떡이냐입니다. 일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죄 지은 것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육신의 그냥 소유 가운데 두면은 자기 영광이나 챙기고 자기 영광이나 추구하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6시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덜렁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3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제 9시에 들어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줬습니다. 그 앞에 사람들도 마음에 약간 불편을 했을 겁니다. 나는 그래도 조금 들어와서 한나절, 반나절 정도는 일을 했으면 조금 더 돈을 더 줄라나 했는데 뭐 한 데나리온. 누가 제일 불평을 합니까? 많이 일했다고 하는 사람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많이 일을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네 건 안 묻고 떨어져. 이러세요. 성경에는 네 건 안 묻고는 그런 말은 없고요. 말이죠.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왜 못하느냐. 천국은 열심히 일해서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자기가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서 우리가 장안조한길을 위해서, 말씀 운동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고 생각하면 진짜 천국 가서 불평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이라는 선물을,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는 죄가 없는 생명수 강가에 철철 흐르는 그 기쁨의 나라, 참 안식이 있는 그 땅에 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면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그 면류관을 받아 죽게 벗어 던지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하나님 내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일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고 천국을 선물로 주셨고 그 천국의 기쁨이 찾아온 만큼 그저 조금 그냥 봉사를 했을 뿐입니다. 그 봉사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해서 차지한 게 아닙니다. 6시에 덜렁 들어갔더니만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6시에 들어가서 아무 일을 하지 않고 받은 그 사람이 우리 모든 택한 백성의 성도입니다. 나는 일한 게 없는데요. 주 앞에 하나님께 일한 게 없는데요. 범죄한 것밖에 없는데요. 아니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는 범죄했어도, 탕자가 나갔어도 나를 하나님 아들이라 내가 칭할 수가 없으니까 종의 하나로 삼아달라고. 아니야. 너는 실제로 범죄해서 형편없는 인생이지만 너는 내가 행위를 보고 자녀를 삼은 게 아니야. 너는 존재적으로 내 자녀야. 내가 망가졌어도 내 자녀야. 이게 복음이에요. 천국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이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셔서 약속을 그대로 실제화, 사실화를 시켜주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웬 떡이냐 말이죠.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아닙니까? 깨닫고 미래를 조망하고 미래까지도 그림 그려서 천국을 이렇게 분배를 해준 장면까지 공부했습니다. 11절
부터는 실제로 7지파에게 자세하게 나누어 주는 내용인데 우리 조금씩 간략하게 읽으면서 정리하십시다. 11절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 족속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이 제비 뽑은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사이에 있었으니 이렇게 하면서 차근차근 베냐민 지파가 어디에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그렇게 있게 되었다고 베냐민 지파가 그걸 경계까지도 이렇게 정해준 걸 성경은 자세하게 밝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라의 싱싱한 맥박이 뛰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뭐 자세하게 이제 집에 가서 더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거구나. 우리가 일해서 얻어낸 대가가 아니구나. 하나도 일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종살이하고 40년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셨다 하는 걸 이렇게 자세히 밝힙니다. 21절로 넘어갑시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 족속대로 얻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멕, 거시서와 등등등등 해서 28절 세라와 엘렙과 유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부앗과 기랴시니 14성읍과 그 촌락들이다. 이것은 베냐민 자손이 그 족속별로 얻은 유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냐민 족속에게 주기로 이미 만세전에 작정한 그 천국 땅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자세하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 죽을 때 자녀에게 유산 줄 때 너는 저 뒷동산에 뭐 어느 논 차지하고 둘째는 뭐 앞에 밭 차지하고 뭐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세밀하고 자상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우리는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깊이 잘 아셔서 하나님 분배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19절 보십시다. 19장 1절. 두 번째로 시므온 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시므온, 그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족속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등등 해서 나오는데 9절 한번 보시죠. 시므온 자손의 유업은 유다 자손의 유업 가운데 있었는데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그들의 유업 가운데서 자기들의 유업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유다 자손의 분깃이 많아가지고 시므온 자손이 그들의 유업 가운데서 좀 분깃을 얻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이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흩어겠다 하는 그 예언대로 이 유다 지파의 한 몫을 이렇게 받게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자세한 건 창세기에 12지파에게 야곱이 축복을 한 그 내용 그대로 그 언약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배해 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보시면은 세 번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나오지 않습니까? 17절 보십시다. 네 번째로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 족속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하면서 그들의 경계는 하고 쭉 경계를 밝혀줍니다. 그 다음 32절 넘어가 봅시다.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족속별로 제비를 뽑았으니 여섯째, 그 다음에 40절 넘어갑시다. 일곱 번째로, 일곱 지파에게 나눠준다는 그대로를 밝히는 겁니다. 40절, 일곱 번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족속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하면서 등등등등등등 해서 여러 경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대로 잠언에 이 선조가 이렇게 정해놓은 이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하는 그 잠언의 말씀이죠. 잠언이 하나님의 주권성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 경계대로 경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계를 밝혀준 건데 경계에다가 표식을 해놓은 것이 지계표입니다. 땅의 경계를 표식을 다 해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국 땅을 이 구약에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게 천국의 예표의 모형 아닙니까? 이 천국 땅을 죄악이 가득 찬 도성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죄악의 도성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아이성, 5지파 아직 정복하지 않는 땅도 하나님께서 쾅쾅쾅쾅 무너뜨리고 그림 그려가지고 다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줘서 지계표를 딱 세워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경계를
옮기지 마라.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너무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없는 광야 40년 동안 범죄만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는 천국을 그저 은혜로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찬양을 만들어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하나님만 찬양을 하는 거죠. 그게 내가 한 게 10%만 있으면 10%는 내 찬양을 해야 되고 90%는 하나님 찬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도 하나님 찬양 90%, 10% 내 찬양, 또 알미니안 신앙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50%는 내 찬양을 하고 50%는 하나님 찬양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면 잡는 건 또 내가 잡는다는 거니까. 내가 열심히 잡아야 천국 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미니안 신학이 아니라 그게 철학이고 인본주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정복해 하시고 분배까지도 그림까지 그려서 하나님 주셨으니까 내 찬양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들이라고 그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이 49절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유업을 받고 분배가 끝나는 장면을 밝히는데 49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 땅 나누기를 마치고 난 후 그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유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가 요구한 성읍인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었고 여호수아는 거기에 성읍을 세웠고 그곳에서 살았다. 이것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유업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분배를 끝마쳤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섭리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수백 년 전에 정말 주신다 했는데 그 꿈 같은 약속의 땅,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하고 그 땅이 진짜 우리 하나님 주실 것인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정복해 주시고 분배까지 다 하나님이 해 주시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을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땅으로 보시면 너무 분명한 거죠. 성경 이게 66권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 아닙니까? 자손, 땅, 통치 이게 어떤 것도 성경에 소재가 바뀔 뿐이지 어떤 것도 하나님 여호와를 증명하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우리 안에 이루어주는 천국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 만들어주신 겁니다. 20장 도피성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치겠는데 20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내가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고 부지 중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여라. 그곳은 너희에게 피의 보복자로부터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살인자는 이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도피하여 그 성읍 문 입구에 서서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 사정을 말해야 한다. 장로들은 그를 받아들여 성읍 안에 있을 곳을 마련해주고 그들 가운데 살게 하리라. 피의 보복자가 그를 뒤쫓아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넘겨주지 말 것이니 이는 그가 그 이전부터 그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자기 이웃을 죽였기 때문이다.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또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 살다가 그 후에 자기 집에 있는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7절 이후에는 등등등등 해서 6군데를 6군데 도피성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요단 동편 땅에 3군데, 요단 서편 땅에 이렇게 3군데. 왜 하나님께서 분배를 다 이렇게 다 가나안 땅 분배를 이 2지파 반, 9지파 반에게 다 분배를 마치고 분배 이후에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가 진입, 정복, 분배,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교훈으로 가는데 분배를 마치고 왜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도피성 말씀을 이렇게 딱 붙여놨냐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그 일관된 진리를 지금 우리에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개해 주고 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성경 60분에서 확인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20장에 나오는 이 도피성 사건도 분배 이후에 이렇게 딱 붙여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일반적인 지금 기존 신앙에서는 분배 따로 공부하고 도피성 따로 공부하고 다 이렇게 파편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이게 복음의 그 깊은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원리로 깊은 내용을 가지고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전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배 이후에 도피성을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뭐 하나님께서 그냥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빨리 받아들여라. 그리고 도피성 문을 딱 닫아가지고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할 수 있도록 해줘라. 뭐 그런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왜 분배 이후에 있어야 되며 이 도피성이 도대체 어떤 복음,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질문해야 이 본문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분배해주고 은혜의 땅을 분배해준 거 아닙니까? 이 약속의 땅을, 안식의 땅을, 애국 땅에서는 도저히 안식을 얻을 수 없는 백성들, 죄와 허물 때문에 늘 시달리고 고통받는 인생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종살이에서 건져낼 뿐 아니라 광야 40년을 거쳐서 안식의 땅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님 하나님 불러가신 것은 이 고난의 땅을 다 종지부 짓고 참 안식의 땅, 영원한 안식의 땅으로 인도했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문득. 그래서 도피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배해 주신 것은 너희들이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야. 이걸 다시 한번 못 박아주는 사건입니다. 이 안식의 땅에서도 범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실수하고 범죄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은 로마서는 이미 바울이 헐헐 복음 안에서 살았던 그런 예수 안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마음에 한 법이 선한 뜻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의 법이 있지만 내 마음속에 다른 법이 나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 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게 자기 인식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자기 인식을 하는 겁니다. 아, 맞아. 내 안에 아직도 악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하고 차지했는데도 또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면은 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죽으면 안 되잖아. 율법에 의하면 바로 죽여야 되니까. 살인자는. 살인하는 게 우리 예수 안에서는 미워하는 게 이미 살인한 거니까. 그때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하나님께 만들어 주셨다. 이 얼마나 참 안식의 땅입니까? 그러니까 살인을 부지 중에 잘못했을 때 뒤에서 그걸 보복자가 와서 죽이려고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피성 안으로 쏙 들어가면 문이 착 잠겨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이 고난의 세상,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안에서만 살았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그 안식의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약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범죄하고 실수할 때 하나님께 또 피할 수 있는 도피성, 진짜 영원한 도피성 대신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시시때마다 범죄하고 어리석음을 범할 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도피성에서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범죄하며 어리석으며 때때마다 하나님 반역하며 우리가 건덕을 다 상실하며 살 때가 많지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 안에서 참된 도피성이 되어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는 참 믿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